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 예배자를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처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가인의 예배처럼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또 예배 그 소중함을 잘 알고 간직하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사람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도록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을 말이죠.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해서입니다.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바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힘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칭찬하셔서 격려하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칭찬하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칭찬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칭찬을 가득히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죠.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잘 알고 살아가서 칭찬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종종 칭찬을 듣잖아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때 말이죠, 야, 그래도 나는 정말 삶을 잘 살았구나, 나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만 칭찬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이 칭찬을 들을 때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으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힘으로 억눌러서 명령하면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그 힘에 눌려서 자기가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서 그 명령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주로 악인들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바르게 만족스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랑으로
비전을 주는 것이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넘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보다 더해서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한다, 비전을 준다라고 해서 너무 오버해서 아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칭찬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정말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칭찬을 받으면은 자신의 생각과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마크 투웨이는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도 이런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을 하신다,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종종 칭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먼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온전히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가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지금 예배하는 자리를 너무 사모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과 태도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 칭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욥에게도 하나님은 그 칭찬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욥의 본문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칭찬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왜 칭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품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악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마치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같이 그 사람을 대하시고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1장 8절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지금 욥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의 내용이 조금 남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일을 너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의 성공이나 그의 업적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칭찬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욥의 성품입니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칭찬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보니까 말이죠, 8절에서 욥이 칭찬받기 전에 지금 1절에서도 욥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1절의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이 아닙니다. 이 1절의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는 칭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역시,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욥을 칭찬하는데 그의 성공이나 업적이 아닌 욥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성품은 순전했습니다.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또한 정직하기까지 했고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욥의 이런 칭찬들이 말이죠, 이 두 가지 평가는 말이죠, 하나는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인데, 그 내용이, 그 평가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다. 다시 말하면 욥,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하는 말과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일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욥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욥은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당시에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거죠. 보세요, 욥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는데 오직 하나님이 욥에게만 바로 이와 같은 칭찬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또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은 욥은 말이죠,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지만 특히 교회가 왜 요사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에 오면은 말이죠, 누구나 다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그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온전했다면, 정직했다면은 역시나 교회 밖에서의 모습도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온전하고 누구보다 악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모습이며 또 세상에 바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변함없는 같은 한결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정말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욥의 모습을 보니까 온전하라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욥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찰스 피니는 그의 책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온전해져야 하는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 복음 아래 있을 때 덜 거룩해도 된다는 법칙이 성경에 나오는가? 각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가? 당신은 지금보다 더 온전해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나는 충분히 몇 가지 죄가 남아있지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만큼은 다 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분명 거룩해질수록 온전해져야 할 의무감은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이 생에서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는 당연히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욥과 같은 사람을 성경에 소개하지도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온전하라, 거룩하라 하면은 겁부터 낸다는 것이죠. 온전해라, 거룩하라 하면은 문득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도사, 멀리 산속에 혼자서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는 그런 수도사나 홀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일까, 거룩한 삶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인물 욥이 있습니다. 욥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데, 욥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욥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고 홀로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전함은 우리 예배자들이 오늘날 지금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함은 업적이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성품, 그 마음의 중심에 있고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이지만 말이죠,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죠. 온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사람에게, 온전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예배자를 방해합니다. 시험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솔직히 무슨 의미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 앞에 오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방해를 잘 물리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는 말이죠, 예배자의 삶은 말이죠, 곧 시험과의 대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오직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오는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으로 육체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이다 혹은 핍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적이 아닌 내적인 요인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시험이라고 합니다. 주로 사탄이 주는 것이죠. 내면의 유혹이나 갈등, 약함 등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욥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적이고 그리고 심적인 이 시험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온 고난이 그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 때문에, 바로 이 사탄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애매히 그를 고난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소도라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은 지금 욥을 보면서 욥의 이 믿음이 단지 순수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복 주시고 풍성하게 해줘서 다 그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때문에 그가 가진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종들, 소형 가축들을 다 쳐서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고난 속에서 이번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탄이 지금 무너뜨리고 싶은 것은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는 거죠. 그리고 욥이 하나님으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자존심과 같이 사는 것을 흔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려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날 욥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모든 소유물이 죽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욥의 종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욥의 자녀들도 큰 광풍이 불어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갑자기 온 이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설상가상이라고 안 좋은 일에 그래도 또 한두 가지 더 좋지 않은 상황들이 덮여서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 지금 이 욥의 상황은 말이죠, 해도 너무한 상황이죠. 순식간에 한꺼번에 모든 어려움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소유물들을 한순간에 상실했습니다. 사단이 욥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치고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말이죠.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누군가가 지금 욥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고통의 순간에 말이죠, 욥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이 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욥과 같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고난에 의해서 넘어져서 실족하는가 혹은 아닌가, 이거를 지켜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욥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욥은 이 순간에 이 기가 막힌 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지금 욥이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 이 자신감이 바로 욥 때문에, 예배자 때문에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은 또다시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을 이렇게 한번 쳤는데 말이죠,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욥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욥을 칭찬하시는 거죠. 욥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자에 대해서 자신만만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시죠. 사단은 다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이번에는 욥의 소유가 아닌 욥의 몸을 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겁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말이죠, 예배자가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자신감이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예배자에게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은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칩니다. 이번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났죠. 악창이 난 건데요, 그 괴로움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욥의 괴로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사단이 갖고 있는 한 장의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지금 욥은 마음도 만신창이요 몸도 만신창인데 이때는 사실은 누군가가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힘내라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욥 가운데에서 마치 불 속에서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욥의 아내는 바로 옆에서 욥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욥의 아내가 한 말인데, 욥의 아내가 한 말이 마치 사단이 하는 말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욥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예배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인데, 지금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 극한의 고난 중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그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을 고쳐주고 있는 것이죠.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욥의 상황은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겉옷을 찢고 그의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삶에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욥은 지금 예배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지금 예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그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칭찬하신 사람은 예배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였습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는 말이죠, 항상 언제나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거룩한 습관에 있습니다. 누구나한테 좋은 생각,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고 위대한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 행동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좋은 습관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내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습관이 중요한데 이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이 있는 반면 나쁜 습관도 있다는 거죠. 좋은 습관은 우리를 빛나게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그의 자녀를 불러다가 항상 성결하게 했습니다.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번제하는 예배를 언제 드렸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항상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이 한 것이 아니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평상시에 항상 변함없이 그는 예배의 자리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나아갔습니다. 욥이 항상 예배하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이 거룩한 습관, 거룩한 예배의 습관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 기가 막힌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등 돌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가끔 예배하고 가끔 교회하는 사람이, 물론 이런 사람들도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끔 예배하고 가끔 기도하는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어려워졌네. 난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욥도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의 삶에도 아까 말했죠, 좀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 잘 보이고 예배도 잘 드리는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셔서, 집사님 요사이 잘 뵙지 못해서 연락합니다. 잘 지내시나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갑자기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요새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당분간 교회를 좀 쉬려고 그래요. 일이 잘 풀리면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죄를 범하게 되면 말이죠, 제일 먼저 표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약해질 때, 문제가 생길 때, 죄를 범할 때 가장 먼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잖아요.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예배부터 빠지고 본다는 거죠. 이거는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이상한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보면서 그들은 슬슬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등한시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들은 죄를 범하고 성적인 범죄, 우상을 범하는, 숭배하는 범죄를 여김없이 짓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사람이 나오죠. 욥에게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예배를 뒤로 미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항상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말이죠, 우리가 형통할 때이건 어려울 때이건 시험 당할 때이건 잘 나갈 때이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릎을 꿇는 사람. 고통의 순간에 욥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누구보다도 괴롭고 힘든 지금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욥이 극도의 한계에 달아있는 상태이죠. 슬픔을 표현한 거죠. 많은 고통 중에서 유독 마음을 찢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상실의 고통이죠. 상실한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고통이죠. 지금 욥이 그렇죠. 욥의 재산은 물론이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다 잃었습니다. 욥은 그의 소유와 자녀를 상실했을 때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죠. 나중에는 그가 태어난 날까지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욥이었지만 그는 이전부터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큰 부자였고 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두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로 26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말이죠,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연약함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온전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동방의 큰 부자였지만 그에게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고요,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평안도 없었고 안식도 없었고 휴식도 없는 것 같은 상황,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욥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 인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실의 고통은 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역시 기가 막힌 상황, 고난의 상황을 당했을 때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이죠. 다른 말은 하지 않더라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들, 그것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욥에게는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고통에 아픔만 더 해주는 아내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고통 가운데 아내를 남겨두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욥을 위로한다고 했던 친구들도 왔잖아요. 근데 위로가 아닌 비난을 오히려 쏟아내는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보는 시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욥이 정말 욥이 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더더욱 빛나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칭찬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곳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상하죠. 그러나 역설적이죠. 사실은 그를 더 어렵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욥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승리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그를 시기하고 팔았던 형들 때문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말이죠,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더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나중에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사탄이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세상 앞에, 자기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속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속에 욥이 칭찬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세상의 그 어느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욥이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것은 어려움으로 인해 도망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더욱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욥이 인내하였다, 욥이 끝까지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여러분, 아직 오늘날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는지요?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보면서 하나님까지 도전을 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욥은 결국 이 어려운 순간에도 말이죠, 예배의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중에 주는 축복들을 너무나도 넘치게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욥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아직 하나님의 때에 위로와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축복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은 고난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 사실은 하신 것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 욥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 사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도 때때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물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도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침묵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욥의 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욕창에서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욥의 반응, 바로 이 반응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성경은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욥의 첫 번째 환난을 당했을 때 1장의 결론인데요. 2장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환난이 있잖아요. 몸에 악창이 났을 때. 악창이 났을 때에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의 옷도 찢고 머리도 밀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탄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이 모든 일을 잘 통과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스러워하시는 자신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칭찬하시기, 자랑스러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이 이것을 통과하면서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잠깐 침묵하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칭찬받는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고난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야고보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더욱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로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욥과 같이 자신의 자신감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혔느니라. 욥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부끄러움을 참아 승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받는, 승리하는 예배자로 이끄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칭찬받는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때로 삶의 어렵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